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양치는 목동이었지만은 일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의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서 낙인 찍은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밉고 그리고 저주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가장 저주받을 사람, 그게 누구일까? 그것은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고 배반한 가룟 유다일 겁니다.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물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있고요, 차라리 무엇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지목된 가룟 유다보다는 더 불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세상의 빛 대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 22절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인간이심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아픔 슬픔 이런 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분도 역시 고통을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슬픔을 안다면 그분도 슬픔을 아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했는데도 이제 와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말해요 노예값으로 팔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괴로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가 12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전도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그분의 사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완전성을 들여다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고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둠 속으로 갔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는 제자였단 말입니다. 그런 자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환경,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또 이루어져 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은 그 사람의 언어와 생각과 삶과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 누추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더럽다 할지라도 그의 말과 행동이 아름답고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환경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할 때 가장 먼저 침투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다가 이 악한 것을 여기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씩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통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생각을 통제했다, 지배했다, 마귀가 딱 그 사람을 이렇게 쥐었잖아요,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인생 자체를 마귀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지배하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귀에게 통제를 다니고 끌려다닐 사람인가?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자 할 때 그들이 이 사탄이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와의 생각을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마귀가 딱 찾아와서 한 말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 뱀이 사탄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요? 너희에게 동산 모두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왜 하필이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바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드디어 여기서부터 생각이 이제 마귀가 여기에다가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왜 그랬을까? 그거 참 이상하네.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벌써 이 말 속에서 사탄이 생각을 넣음으로 이 하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의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살짝 탁 생각을 조금 탁 넣어요. 완전한 생각을 넣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살짝 탁, 그러면 거기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하와의 한 이 말을 듣고서 이제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4절 5절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하와의 생각 머릿속에다가 너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그만 하와가 완전히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탄이 최초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타락하고 잘못된 길, 죄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마귀가 생각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사고에 온통 분열이 일어나고 혼돈이 찾아옵니다. 막 가치관이 흔들리고 어둡고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막 생기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만 반항하고 싶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신앙에 막 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막 부정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가 막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막 미움이 생기고 분노와 파괴가 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꾸 앉아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내 마음이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 연쇄 살인범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오원춘인가 내가 지름이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키는 1m 한 57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고 몸무게도 한 47kg, 왜소해요. 그런데 연쇄 살인자가 됐어요. 그가 악한 마음을 좀 품기 시작하면서 그냥 어떨결에 사람을 살인하게 됐어요. 분노를 품고 막 살인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생각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증언하기를, 그때부터 오원춘이 그 후로부터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 눈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눈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 그래서 그 후부터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자기 마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 안 좋게 했던 사람 찾아다니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키도 조그맣고 몸도 왜소한 사람이 그렇게 연쇄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귀가 와서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잖아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헛된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잡히도록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규정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내 발의 길이니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 그러고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요, 참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염려거리가 있지만 성경이 뭐라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생겼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상하잖아요. 내가 해결해 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이러지 않고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내 재앙을 내리리니. 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그 땅이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기도 하고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면, 내 생각이 건강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관계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확고하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던 환경도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생각의 기초에서 축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형 생각, 아브라함 믿음 그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믿음의 생각이었고 순종의 생각이었고 희생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백세 난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을, 마귀의 생각이 지배를 받았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희생하러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형 생각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우리 머릿속에 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아담형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형 생각은 부정적이고 불순종적이고 그리고 나가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아담의 생각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7절에는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사시겠습니까? 그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어떤 생각에 지금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누가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탄입니까? 결국 모든 것이 이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축복된 사람으로 그가 시작되었지만 그가 가룟 유다가 왜 어둠 속으로, 빛 가운데서 어둠 속으로, 죄악 가운데 그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 개의 대야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대야이고 또 하나는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예수님의 대야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섬김의 대야였지만은 빌라도의 대야가 무엇일까요? 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놓고 나는 그 일에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손을 씻었어요. 회피의 대야입니다. 의인의 피를 씻는 범죄의 대야였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대야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빌라도의 대야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신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도망칩니다. 회피합니다. 회피하는 곳에는 문제의 해결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회피였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알고 계시면서도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아담의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회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역시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을 때 모르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생각하지 않냐고 회피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회피하고 하와는 뱀을 회피했습니다.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에게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주님은 다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만도 수차례 발견할 수가 있어요.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아요. 이거 지금 가룟 유다에게 간접적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이 경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침이 뚝 뗐어요. 이번에는 이 13장 18절을 보면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배반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역시 가룟 유다는 입을 뚝 다물고 있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이번에는 21절에부터 보면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군지 알아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빨리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팔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가 살 텐데, 여기에 주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심령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너희 중 하나가,
내가 방금 발을 씻겨 주었던 너희 중 하나가 나의 사도들로 인하여 존귀한 영예를 가진 자된 너희들 중 하나가 내가 물러나 있는 곳으로 원수를 안내할 것이고 그리고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주목하고 계신지를 눈치챘을 것이고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마비된 가룟 유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기 본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만이라도 마지막에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죠. 이때만이라도. 근데 끝까지 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면의 길로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많은 경고가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건너가 나가니 밤이 이르라. 밤속으로, 절망의 속으로, 멸망의 속으로, 사탄의 속으로, 지옥의 속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몇 년 했다 뭐 했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고정관념에 그냥 콱 못이 박혀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질 못하고 아무리 깨닫게 가르쳐줘도 귀를 막고 말씀을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제라도 나를 쳐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당나귀를 끌고 가는 농부가 길 한가운데서 꼼짝하지도 않는 당나귀를 두고 신겨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땅 위에 네 발을 탁 디디고서는요 굳세게서 농부가 뭐라고 하든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당나귀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치면서 그리고 막 발로 차고 했지만 이 당나귀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갈수록 더 성만 나니까 목소리만 더 커져요. 이런 일이 뒤를 따라오던 사람이 이런 일을 보고 있는 한 농부가 보더니 와서는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나귀 주인은 글쎄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했지만 그 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멍청한 당나귀가 내가 반 시간가량 고함을 쳤는데도 통 움직이질 않네요. 두 번째 사람이 내가 그거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길 저편에 내려가서 막대기 하나를 딱 가지고 돌아와서 당나귀의 눈짠등을 그냥 내리 후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당나귀 귀에다가 보통의 소리로 나지막한 소리로 이리야 그랬더니 당나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야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거 참 모를 일이네요. 제가 고함을 쳤는데도 못 들은 척 하다가 그저 보통 나지막한 소리를 말하는데 그 놈이 움직이다니.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짠등을 후리쳐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순종할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려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를 쳐서라도 이제는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나를 쳐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주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회피했어요. 그리고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려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에 목을 매달아 죽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배가 창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참 마지막 죽음이 비참해졌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회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냥 고정관념에 꽉 막혀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부흥케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 성령의 그리고 말씀으로 생각을 잘 조절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